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5쪽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럴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겠으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성부와 또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또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일마다 이렇게 성도님들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 여기 나오신 것 반갑고 또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까? 네,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혹시 지난 주일에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손 들어 보십시오. 기억하셨으면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했었는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생각나죠. 예.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지효한 목사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혹시 은혜 받은 말씀 있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평균 이상의 기쁨 값이 주어진다 했습니다. 세상 사람이 주지 않는, 갖지 못하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평안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이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기쁨이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평안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성령 하나님이 저에게 임하신 이후에 이 기쁨과 또 이 평안함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지난 수요일이었던가요? 전쟁의 그 사이렌이 우리의 평안한 그 일상을 깨뜨렸습니다. 그날따라 우리 아들 녀석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빠 이 사이렌 소리 뭐야? 이거 실제 상황이래.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되지 않아?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제가 침대에서
일어나서 한동안 가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에는 아무런 동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제가 세상 돌아가는데 무관심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한 손에는 성경을, 또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고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사인 칼바르트 목사는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 또한 누구보다도 이 역사를 움직이시고 이 역사를 돌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과 섭리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일 아침 이 전쟁의 사이렌 소리가 들렸을 때 왜 나는 동요하지 않았을까? 차를 타고 교회에 오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목사라서 믿음이 좋았을까? 아니면 이 전쟁의 참혹함을 경험하지 못해서 전쟁의 이 두려움을 알지 못해서 그랬을까? 전자도 후자도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에 동요가 없었던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제 마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소란함으로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땅에 두고 떠나가시기 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믿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님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지금은 내가 보혜사다. 예수님께서 지금 보혜사고 나는 아버지께 가지만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혜사란 무엇입니까? 보혜사란 누굽니까? 언젠가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하면서 보혜사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새가족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니, 성경에도 절 이름이 나옵니까? 예, 제가 알고 있는 절 이름 중에 보혜사, 보광사, 보문사, 뭐 여러 가지 절 이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혜사는 절 이름이 아닙니다. 보혜사란 도울보, 은혜해, 그리고 스승사, 은혜로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파라클레토스, 그리스 말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합니다. 파라는 옆에서, 클레토스는 불리운 자, 옆에서 불리워 서 있는 자.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돕는 자, 격려하는 자, 위로자, 변호자, 변호사, 변호해 주시는 분. 다양한 성령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옆에서 도우시고 훈계하시는 스승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다 뜻이 있습니다.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야훼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에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신다는 그 뜻이 있습니다. 구원자라는 뜻. 그리고 오늘 성령 하나님, 보혜사의 뜻은 바로 은혜로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돕는 그런 의미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 대신 이 땅에 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나는 가고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성령님을 오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분이고 성령님은 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 예수님의 현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도 계시고 갈릴리에도 계시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 있을 때는 갈릴리에만 있었고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아무데나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문을 닫고 숨어 있을 때 예수님은 그 문을 뚫고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령님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성령님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머물면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본질은 예수님과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가르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이라는 말은
그럼 보혜사가 있다는 얘기죠. 그 보혜사가 바로 지금 예수님이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파라클레토스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여기서 대언자라고 나온 번역을 다른 말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대언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다른 보혜사란 이 다른이라는 동사는 헬라어로 알로스와 헤로테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알로스라는 단어는 본질이 같을 때, 동일 본질을 가지고 있을 때 사용하는 단어고, 바로 헤테로스라는 말은 본질이 다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알로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같은 동일 본질임을 나타내면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같은 본질을 가지신 분이시고, 또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이 땅으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떠한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믿는 제자들에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첫 번째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나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교사로서 파라클레토스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제자들에게 오면 가르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그들 옆에서, 또 그리고 그들 안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에게 지혜롭고 또 그들에게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치 스승이 옆에서 그들을 도와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단어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이 땅에 올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그 기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스승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날마다 문제에 직면합니다. 날마다 어떤 문제를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정말로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어려운 문제들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로 인한 식량 배급으로 인한 유대계 과부들과 헬라인 과부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때 성령님은 바로 헬라계 집사들을 7명 세우고 그들과 바로 헬라계 사람들의 소통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당 중앙교회도 지금 당면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제8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바로 중요한 그런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합니다.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고 통찰력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합당한 목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스승 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 전심으로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우리 신당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억력은 정말 몹쓸 기억력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교회 오기 전에 나왔다가 다시 집으로 들어가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있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어떻습니까? 성전문을 나가면 기억이 납니까? 안 납니까? 납니까? 감사하네요. 내가 저번 주 제목을 물어보았지 않습니까? 일주일은 정말 대단한 거죠. 저도 신대원 준비할 때 말씀을 하루 14시간씩 읽고도 한 일주일만 안 하면 다 까먹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은혜죠.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해요. 그럼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을 전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조명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반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과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그들은 다 이해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 이해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신 다음에 그들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과 행동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말씀을 읽을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죠. 말씀을 들을 때에 읽을 때에 깨달음을 주십시오.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에 각성할 수 있는, 그리고 실천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도 어려운 의사를 결정할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첫 번째 드는 생각을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따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고, 하나님께서 서라고 하면 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도 첫 번째 드는 생각은 10만 원이었으면 두 번째 드는 생각은 얼마 될 것 같습니까? 5만 원입니다. 반타작되죠. 저만 그렇습니까?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시험을 칠 때도 첫 번째 드는 생각을 찍으면 그 다음 고치지 않습니다. 그게 정답일 때가 제 경험상 많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 딸이 학교 수행평가를 쳤습니다. 두 문제나 정답을 써서 고쳐서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첫 번째 생각이 정답인데 왜 고쳤니? 여러분, 이것을 일반화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 저에 대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경험일 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두 번째로 하시는 일은 바로 이 세상을 책망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을 책망하시겠다는, 오늘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은 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죄가 뭐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죄란 뭡니까? 오늘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죄에 대해서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죄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것으로 세상을 책망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그들은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오순절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설교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은 양심이 찔렸습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해야 돼? 그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인도의 한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요즘은 영상이 잘 돼 있지만 옛날에는 OH 필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한 인도인이 앞으로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이 왜 그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힐 사람은 접니다. 내려오십시오. 그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의 그 시골에서 범죄자로 낙인 찍힌, 그리고 십자가에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찌하여서 여러 세기를 통해서 오늘날까지 사람의 마음을 휘젓고 그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결단코 고백할 수 없습니다. 의에 대해서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은 의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여러분의 2000년 전 예수님은 십자가에 범죄자로 달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는 사악한 이단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에게는 정치적으로 폭도를 일으키는 그런 이단의 괴수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정치적으로 흉악한 자가 그렇게 낙인 찍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 오늘날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요 의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것 또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도저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중고등학교 청년 때까지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나를 위해서 죽었냐?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그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저에게 임했을 때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해결됐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의로운 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끝으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모의하고 작당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자기 발등상을 찍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때 이미 그들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처음과 끝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다. 심판을 면하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제자들에게 해줄 말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다 하지 않으시고 성령님께 맡기십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걱정이나 염려나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이 힘겹고 또 답답할 때 누군가 내 옆에서 그 모든 것을 도와주면서 문제를 풀어줬으면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신 동시에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영원토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 끝날 때까지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당당하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신당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안에 교통하며 역사해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와 구원함을 얻고 마지막 심판 또한 면하게 하여 주심을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신당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